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해의 반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반년을 여는 7월의 첫 주일, 모든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마음과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죄인인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인이라 인쳐 주시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죄악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정진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쏜살같이 지나쳐온 반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제의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반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도록 영적으로 잘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감사의 대상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붙드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룩한 성에 이르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상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에게 맥주기를 허락하셔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우셔서 저희로 하여금 홍핍한데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지만 참으로 뒤돌아보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사함받고 회복이 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선택이 없도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귀하게 섬기는 주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기쁘고 깊은 감사 주일에도 주님의 고통과 근심이 있을 수 있으며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운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복음을 파종하는 일에도 힘쓰며 기도와 구제에도 힘을 써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만큼 하늘의 상급도 넘쳐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옵고 고국 방문길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김영숙 권사님과 장로님 가족 모두에게 평안의 일호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남은 일정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내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시간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더라. 주 안에서 우리 몸이 밤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없을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간만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예수님 언제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김고은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규영 집사 주님 안에서 할머니 장례 잘 치룰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다빈 자매 늘 함께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 중에서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헌화, 맥주, 감사의 예물들과 여러 섬김을 모두어 바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그 모든 예물이 쓰이고 섬김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권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물 드림과 섬김이 커다란 보람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바치고 섬기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 주옵시고 더욱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히 여기심을 갈망하며 사무엘 선지자의 어미 한나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 힘들었던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시사 삶을 애워쌌던 모든 사슬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굴레와 문제들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는 은혜, 영육간에 부유하고 행복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에 반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년을 엽니다. 지나쳐온 반년을 돌아보며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을 잘 감당하도록 믿음과 힘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새롭게 다가오는 반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나누어 드립니다. 성도의 동정 남정은 형제 6월 29일 한국에 집에 다녀오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금주 사랑방 금주 새벽 기도회 관련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간 하와이 호놀룰루의 가족 모임 참석자 휴가로 다녀옵니다. 금요일에 돌아오겠고요. 금주 사랑방을 쉬고 새벽 기도회는 토요일에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목회 계획 참조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총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감사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 있는 법칙, 원리로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쳐서 인생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죄악과 유혹과 사탄의 쾌계를 정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 소녀에게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묻자 저는 커서 훌륭한 엄마가 되고요.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얘야, 먼저 아내가 된 다음에 엄마가 돼야 한단다. 만약 엄마가 먼저 된 다음에 아내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단다. 말해주었습니다. 잘 새겨 들어보면 은근히 뼈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신영복 교수의 국내 여행 에세이, 곧 자신의 생각과 경험한 일을 토대로 자유롭게 써내려간 수필집인 나무야 나무야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있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그동안 내가 그려온 순서와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완전히 거꾸로였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리는 것이 아닌가.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바로 집을 짓는 순서였다. 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다. 나의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처절한 낭패감을 맛보아야 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한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한국 사람 방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방의 가장 서열이 낮은 편에 앉아 선교를 해야 하며 방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곳은 벽을 둘러보아 갓이 걸려있는 반대편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앞에 전해드린 이야기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바뀔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은 인생의 처음 25년 동안 나는 자유를 갈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나는 질서를 추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나는 질서가 곧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안드로포스라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하며 사는 것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칙, 질서를 손상하는 것, 즉 내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 세상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본문 구절에 의하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제시한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중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것을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이모작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는 11월 말에 심어 6월에 수확합니다. 벼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심어 10월에 수확합니다. 그렇게 이모작 농사를 짓고 6월에 보리를 첫 번째로 수확하게 됩니다. 맥추절은 그렇게 한 해의 첫 수확 중에서도 처음 익은 결실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절기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맥추절을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 하여 초실절, 유월절 이후 7주 만에 지킨다 하여 77절, 일곱 안식일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50일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며 율법을 중심한 유대교가 세워진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만물 중 으뜸으로 지음받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의 지극히 마땅한 도리입니다. 농사에서 첫 열매는 가장 크고 가장 좋습니다. 최고의 품질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림을 의미하며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열매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만사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의 첫 번째 날인 1월 1일을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로 지켰고 매월 첫째 날인 월삭 초하루를 지켰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다는 것에는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런저런 작고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매사에 하나님께서 첫째가 되어야 하는 질서를 깨트리는 것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는 맥주절을 지난 반년 동안 얻은 수입에서 구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세계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번 6월에 바이러스 감염 위기, 생사의 위기에 놓인 인도의 성도들에게 방역 물품을 나눈 바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절기를 지킬 때 백성 중 3대 약자들인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이 하나님께 드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들로서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은 미국에 처음으로 정착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여겼음을 증명합니다. 그 결과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 탄생했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담임인 김진선 목사가 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부터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오, 생명의 근원이시자 원동력이시오,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몇 등이 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하목 목사, 윤용화 작곡의 가곡으로 보리밭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낭독해 드립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며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며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 놀 빈 하늘만 눈에 차노나. 이 보리밭이라고 하는 가곡은 1950년 6.25 동란 발발 후 1952년 일사 후퇴로 부산을 향해 피난 시절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몹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보리밭 사이길로 힘들게 거닐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곡입니다. 그와 같은 곡의 배경을 알고서 곡을 듣노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당시의 처참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일제강점기의 대중가요였던 뽕짝으로 불리는 트로트 역시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 10위, 군사력 6위로 부강한 나라의 선진국입니다. 또 인구 대비 최다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매우 작은 땅덩어리, 인구 밀도가 높고 자원이 그리 많지 않은 나라, 그러한 조건을 볼 때 한마디로 기적을 일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맺힌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둘째,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현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430년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나그네 생활 동안 매일 먹을 양식인 만나와 생수와 거할 곳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대낮의 뜨거움에서 구름 기둥으로 살을 에이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의 냉기에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대적자들의 생명 위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땅 7족속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기나긴 대장정을 거쳐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농사, 첫 수확, 첫 열매를 볼 때 얼마나 뼈에 사무치도록 눈물겨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착과 첫 수확,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나를 죄로 인한 멸망의 길에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허탄한 삶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죄로 죽을 생명, 지옥 갈 생명을 살려주시고 천국 갈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바쳐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 사는 동안 내내 나의 안에 거하셔서 동행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깨우쳐 주시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큰 그릇이 되어가게 하심을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3절 17절로 18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으로 쇠속화되고 변질되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이냐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늘 경계하여 모양이라도 나의 삶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행복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만큼에 비례합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과 감사는 하나님의 복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셋째,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셨고 3대 명절로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은 농사에서의 수확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 중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비록 지금 당장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앞으로 받아 누릴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미리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울러 최고의 결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 결과를 보장해 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기에 만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만족한 생이 되게 해주시고 창공을 가르며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힘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감사가 넘칠 때 한마디로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고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묶은 사슬이 벗겨지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 얻는 역사,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 소망이 없던 환경을 소망 넘치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에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기도, 감사기도 했음을 가리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넘칠 때 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고 긍정이 마음과 입에 배이도록 체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일 장점, 아름다운 점을 찾아 칭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이 밝아집니다. 천국이 됩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5가지씩 써보십시오. 그렇게 훈련하면 감사가 체질이 됩니다. 탈무드의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울증 같은 병이 생깁니다. 그와 같은 질병을 이기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 치료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뇌, 마음에 감사를 입력시키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하고, 온종일 감사를 생각하고, 숨 쉬는 것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온종일 만사를 감사로 여길 때 그 어떤 마음의 병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증표, 성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증표, 구원받은 증표, 새 사람 된 증표,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증표로서 긍정의 모습,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교회, 성도, 목사가 될 때 그와 같은 우리를 통해 해와 허탄한 삶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자동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살겠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수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어디전 염렵게 거듭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중국 식상 날때 바라지도 나오나. 사까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복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거 모두 소멸하실 때 바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고 끄는 곳간에 길이 사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살고 과거 어려운 시절에 베푸신 은혜로 오늘이란 현재가 있게 하셨음을 잊지 아니하고 살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최고의 결과에 이르도록 보장해 놓으시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으로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은혜에 넘치는 감사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복과 행복이 끝없이 이어지고 삶의 자리에서마다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이 감사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만복과 행복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